여러분, 빌리그레암 집회 50대 사역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저는 아주 오랜만에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내가 가장 존경하던 선배를 그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선배는 그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그 선배를 자기가 23년을 알고 지냈는데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형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님, 저는 제가 이렇게 형님을 보면서 항상 형님 같은 모습을 존경하고 닮고 싶었습니다. 야, 저 형님 같이 멋있게 살면 내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형님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멋있다. 이렇게 참 복되다. 이렇게 말했으면 자기는 예수를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참 내가 좋아하는 형님 보면서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저렇게 멋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도 교회 나가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분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멋있는 분이에요. 그죠? 아주 젠틀하고 뭐 또 덕이 있겠죠? 또 아마 온유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존경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참 훌륭하고 점잖고 뭐 괜찮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죄송한 얘기인데 주님의 제자로서는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의 제자로서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굉장히 점잖고 멋있고 괜찮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분처럼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연세가 드셨으면 저분처럼 내가 나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내가 나이 들어서 저분 같은 모습이면 참 좋겠다. 아마 그런 시선을 받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아마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멋있으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 주여.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멋있으니까. 할렐루야. 네. 그런데 주님의 제자로서는 어떤 모습일까?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멋있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훌륭하구나. 나도 저분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다. 과연 여러분 그런 생각을 들게 하십니까? 우리나라 초기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와서 우리가 감리교와 장로교를 이렇게 교단을 세우게 됐는데 아펜젤러 선교사가 26살 나이에 우리나라 그때 당시 조선이라고 불렀죠. 그죠? 조선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가 44세 되던 때에 목포로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선박 충돌 사고가 생겨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물에 빠진 이화 학당 학생 2명을 구하고 자신은 익사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그분의 죽음을 애석하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야, 그 아펜젤러 선교사 같은 그런 영성이 우리 미국에도 필요한데 저 조선 땅에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구나.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또 그런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순교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도 예수 믿게 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나 어떤 위기가 닥쳐도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분이 자기만 살고자 했다 그러면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여러분이 성도로 부르심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는 목적은 바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성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 교회가 아주 크든지 작든지 간에 성도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교회의 존재 목적 성도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때를 얻든지 뭘 얻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선교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에는 베드로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수제자 베드로. 그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확신에 차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확신에 차서 복음을 전하는 이 베드로에게 배워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제자 베드로는 사실 어떤 모습입니까? 실패와 성공을
넘나들던 사람이죠. 그죠?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뵙고자 주님 저도 명하시어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특해서 어떻게 돼요? 그래 걸어와라. 그래 탁 발을 디뎠는데 어떻게 돼요? 무리를 걷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파도가 치고 막 바람이 불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갑자기 겁이 나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이 물 위에 떠 있을 수가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두려움이 희노한 순간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날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아주 형편이 믿음이 아주 형편없는 순간도 있어요. 어느 때는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한번 해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고백을 알고 있으니까 쉽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서서 여러분 저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김인수 목사님입니다. 그렇겠죠 그냥. 근데 저를 향해서 목사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2단, 3단, 6단, 7단 되는 거예요. 그죠?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굉장히 나오기 어려운 고백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건 네가 말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주신 거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그 입술에서 그런 고백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 하다 보니까 사사기 이 10장 11장인가요? 입다가 나오거든요. 입다. 사사 입다. 여러분 아시죠? 사사 입다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암몬 족속을 우리에게 주시면 암몬인가요? 모압인가요? 헷갈리네. 어디죠?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도 잘 모르시는군요. 암몬 모압 하도 섞여서 나오니까 어딘지 좀 헷갈려. 근데 이 족속을 우리에게 주시면 저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갈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저를 환영하며 나오는 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춤추며 기뻐하며 나온 게 누구예요? 그의 딸.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무남동녀예요. 하나밖에 없는 딸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입다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야이 뭐라고 그래야 될까? 야이 딸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다. 왜 너는 설치고 그러고 먼저 나와가지고 딸 입장에서 아버지가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좋아요. 뭐 그런 거 알았겠어요. 그죠? 제일 먼저 아버지 반기고 싶었겠죠.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왜 하필이면 너냐? 왜 하필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이걸 안 지킬 수도 없고.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원하셨으니 지켜야죠. 그런데 제가 처녀로 죽는 게 너무 억울하니까 제가 친구들과 함께 2달 동안 산에 가서 실컷 울고 오겠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참, 그 딸도 대단해. 그죠?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겁니까? 시험된 겁니까? 뭐 신학적으로 굉장히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 앞절에 보면 입다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 이런 서원을 하게 될 때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라합니다. 주의 성령이 입다에게 임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10장 11장 사사기 읽어보세요. 주의 성령이 입다에게 임해서 그 서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서원을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 못 지켜가지고 지금 상황이 안 돼서 막 괴로워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일을 한다고 했을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입술의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누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누가 임해서요? 성령이 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기분 좋아서 한 말이고 기분 나빠서 한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을 하게 하신 분도 성령이고 그 말을 책임지실 분도 누굴까요? 큰 소리로 누굴까요? 다시 한번 문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문제를 내시는 분도 성령님이고 그 문제를 가르쳐주고 채점하는 분도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문제 내고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선생님이 채점하는 것처럼 이 모든 걸 우리에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답답해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못 오셨지만 그 우리 교회 오시는 젊은 부부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몇 달 때 오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11절을 하셨더라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제 오시겠다고. 여러분 그 마음의 감동은 여러분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을 성령이 하시는데 오늘 베드로도 왔다 갔다 했어요. 이렇게 고백해놓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죄인들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되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어딜 가십니까?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따라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노라. 여러분 말씀하실 때 생각은 막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생각은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45초마다 한 번씩 딴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말로 하고 안 하고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생각난다고 다 막 말하면 안 돼요. 그죠? 베드로가 주님이 가신다고 그러니까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속상하죠. 말리고 싶죠. 뭐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을 붙잡은 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그 주님이 죽으심이 안타깝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앞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전부터 이민도 가고 이사도 가고 또 이렇게 안 보이는 분도 계시고 또 새로운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렇게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사귀시면서 안타까운 마음들도 드실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자꾸 생각나고 그분이 보이고 특히 제가 자주 얘기하는 우리 아멘 할 때마다 누구 얘기하죠? 제가? 정혜진 집사님. 예. 너무 재밌잖아요. 사람이 해피하고 그죠? 지금이라도 저는 막 오라고 그러고 싶어. 근데 저기 태평양 건너가 있는데 저 미국에 가 있는데 오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저도 그리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교회를 안 볼 수가 없어요. 목사님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결혼생활하면서 배우자를 안 볼 수가 없어요. 부모를 안 보고 자식을 안 보고 집안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봐야 될 건 누굽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이 배우자를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 교회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런 직장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괴로운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거든. 내가 원하는 맛이 아니거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짜도 조금 물 먹고 참을 수 있고 매워도 어떻게 돼요? 조금 다른 거 섞어 먹으면 덜 맵고 할렐루야. 그러면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뜻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한 젓갈 먹는 것도 괴로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알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베드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보면요 업다운이 굉장히 심했어. 어떨 때는 막 엄청나게 잘해서 것 같아 칭찬받고 어떨 때는 어떻게 돼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이런 말도 들었어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그런 베드로가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 비자 계집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던 그 비겁한 겁쟁이 베드로가 여기서는 온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사람들 그리고 거기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 자기를 해칠 수 있는 사람들도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해박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합니다.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쫙 전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어떻게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따라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요엘서 2장 우리 28절 32절에 보니까 여기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갈수록 극악해집니다. 점점점 말세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악한 영이 판을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세일수록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악한 영에 붙잡혀 사로잡아 살지 마시고 성령에 붙잡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입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며 확신을 가질 때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니다. 베드로처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자신도 먼저 회개했지만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앞전에서 유대인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이고 베드로에게도 너 복음을 전하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겁박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무슨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아주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큰 부자나 큰 권력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 갈릴리 저 촌동네의 어부입니다. 학벌도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죠.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분명한 건 그가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은 성령에 붙잡힌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지식은 부족하고 그의 가지고 있는 것들은 부족하지만 성령이 그를 사용하시니까 감히 다른 사람들이 그의 선포되는 말 앞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그 혼과 영혼이 관절이 찔러 쪼개어지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여러분도 기분 나쁠지도 모르겠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권위자들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더 많이 배운 사람들도 더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그 말씀 앞에 아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뭐가 갖춰져야 할 수 있고 뭐가 대단해야만 할 수 있다고 날마다 변명하고 핑계대죠. 그런데 성령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를 쓰시게 되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 앞에 서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할렐루야. 지금은 제가 이렇게 우리 빛가서 공교회 섬기고 있지만 여러분도 아시면 제가 좀 그전에 좀 이렇게 넓은 데 있었잖아요. 그죠? 예. 막 신정 때는요 막 5,000명, 6,000명씩 모이고 평상시 뭐 이렇게 방학 때 막 1,000여 명씩. 근데 그 중에 국회의원도 있고요. 연예인도 있고요. 뭐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도 자주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때는 더 젊을 때잖아요. 막 30대 때. 예.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들이 다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팔짱 딱 끼고서 젊은 목사가 뭐 말을 좀 잘하네 이러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옛날에 제가 성함은 모르고 국회의장 했던 어떤 그 분의 사모님이에요. 아니 보니까 제가 이렇게 멀리서 보기에도 아주 사람이 이렇게 좀 거시기 거시기 귀티가 좀 나더라고. 근데도 그분도 어떻게 해? 아멘, 아멘. 저 때문에 했을까요? 아니요. 이 강단, 이 전이 하나님의 전이고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누구의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어찌할꼬 그 영적인 권위 앞에 어찌할꼬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정확히 해석하면 따라합니다. 우리가 어찌 행해야 되겠습니까? 보니까 지금 잘못한 거예요. 지금 지옥 가게 생겼어요. 벌 받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되겠습니까? 이러고 베드로 앞에 어떻게 돼요?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분들이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다른 데는 올리고 이번에 우리 밴드에는 못 올렸는데 봄 대신방을 선포했더니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이 어머님에게 좀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시골에 계신 어머님 올라와 계신데 88세 이순자 어머님이에요. 이름이 안 잊어버리겠죠? 예, 그래서 저도 한번 부르고 안 잊어버렸어요. 예, 아주 많이 듣던 이름이에요. 그죠? 이 어머니 88세 되신 어머니인데 그래서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 행복해지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탁 예수님 영접 기도도 하고 사진까지 딱 찍어가지고 우리 카톡에다도 올렸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밴드에 못 올렸는데 할렐루야. 그분이 88세예요. 인생을 저보다 더 오래 사셨고 자녀를 넷이나 두셨어요. 다 장성하게 잘 키웠습니다. 그래도 가서 어떻게 이 목사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 앞에 어떻게 돼요? 네. 아직 뭐 예수님 확실히 믿음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면서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고백하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인생을 많이 살았지만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아멘. 예,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저의 잘못이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회개한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 죄를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림을 받으니까 아예 나 교회 안 나가 도망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면 어디를 도망가든지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다른 교회 가서 앉아있는다고 안 들릴까요? TV만 쳐다보고 있다고 안 들릴까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피할 수가 없어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라 그러는데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어떻게 돼요?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그 배 안에서 주님이 안 계셔요? 주님이 계시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인정하고 아멘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피하지 말고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따라합니다. 회심한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뭐를 이루었다고요?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능력 있는 설교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날에 3,000명이나 됐다고 그래요. 12사도는 아마도 이를 위해서 기도원 시내나 실로 한 곳에 가서 세례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이 3,000명은 예루살렘 사람들뿐 아니라 각 나라에서 오순절을 지키러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정기적으로 모여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고 최초의 신앙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도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도 세워지고 빌립보에도 나중에 교회도 세워지고 고린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세워지냐 따라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 안 오시고 교회 빠지면 제가 뭐라고 그래요? 오라고 그래요? 오지 말라고 그래요? 오시라고 그러죠. 그죠? 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세워지려면 여러분 모여서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근데 우리가 육신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항상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언자로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주의 종을 세우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려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참석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깨닫게 되고 새로워지게 되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TV만 쳐다보고 세상 일에 돈 계산하고 앉았고, 제가 조금 느낀 건데 제가 어떤 아이를 볼 때마다 이 아이는요 얘기하는데 항상 얘기를 하면 뭐가 새로운 게 생겼으면은 꼭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거 어디서 났니? 그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거요, 우리 엄마가요 어디서 얼마인데 할인마트에서 얼마에 샀어요. 그 다음에도 또 뭐가 보여요? 야, 그거 어디서 났니? 이거 원래 얼마짜리인데 제가 어디서요 얼마에 어떻게 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가정에서는 그 부모님들이
항상 얘기가 기준이 뭐예요? 돈인 거예요. 뭘 어떻게 얼마에 사느냐 이게 항상 기준인 거야.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냥 세상에 제일 넘버원이 사실은 돈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든지 얘기할 때마다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개념이 돈으로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값어치 있고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이게 얼마나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인가가 아니라 이게 어디서 원래 얼마짜리인데 지금 내가 얼마에 샀다? 야, 득템했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득템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구원 받겠어요? 그래도 똑같네.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 가격, 얼마짜리인데 얼마에 사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도 항상 부모님의 대화를 그렇게만 듣다 보니까 얘도 어릴 때부터 어떻게 돼요? 얼마짜리인데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왜 필요한지,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건지, 내 욕심으로 구하는 건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건지, 이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건지, 내 미래에 도움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악할 건지 이런 생각을 먼저 안 하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핸드폰 주는 걸 두려워하죠. 어린 자녀들에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사모하고 몇 번 이렇게 실갱이한 것이 저는 이거예요. 이왕 써야 될 것이라면 일찍 배워서 더 남들보다 그 기술을 더 많이 가져라. 그러나 대신에 쓸데없는 거 자꾸 시간 보내지 말고 필요한 거, 공부에 도움될 만한 거, 필요한 걸 사용하라.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만 돼요? 안 되더라고. 보고 있으니 가서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엄청 저도 집에서 이제 지금은 대학생이지만 지금도 가끔 잔소리를 해요. 그래도 지금도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필요한 데 사용해라. 괜히 쓸데없는 기사 보고 쓸데없는 잡지식만 쌓지 말고 필요한 데 사용해라. 그래서 저도 보다가 절제하고 덮어놓을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MBC, SBS, KBS 요새는 종편에서 어떤 드라마 하는지 줄줄줄줄줄줄 꿰지 마시고, 에? 어디 가면 뭐가 싼지 주부니까 그것도 아셔야죠.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는지 가장이니까 그것도 알아야죠. 친구들이 뭐가 유행인지 학생이니까 그것도 알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큐티도 하시고 구역 예배 목장 모임도 하시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오시고 할렐루야. 날마다 말씀을 나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여러분 따라합니다. 사도는 복수로 되어 있고 가르침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정 목사님은 딱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우리 협동 목사님은. 왜? 사도는 가르치는 사람은 여러 사람일 수 있어요. 목사님들은. 근데 여러 목사님, 여러 교회지만 전해지는 말씀은 어떻게 해요? 하나예요. 왜요?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은 두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셔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지만 하나처럼 일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틀려도 목사님이 틀려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을 구분하는 게 굳이 뭐 다른 거 구분할 것도 없어. 하나님 말씀에서 좀 벗어난 이상한 거 성경에 없는 거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뭐예요? 2단, 3단이에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성경에 있는 이외의 것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든지 간에 누구의 말씀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서로 교제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 종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 여기 보세요. 하나님과 누구와? 나와 종적인 교제.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어떤 교제? 횡적인 교제.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완성되는 거죠? 십자가가 완성되는 거예요. 어떤 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신령하다고 자기 산속에서 혼자 지하실에서 그냥 그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나만 신령해서 되는 게 아니야.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돼요?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믿음의 대화도 나누고 내가 받은 은혜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도 내가 받으면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새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저 이단이 갖다가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썰어버리니까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것 같아서 자꾸 말을 한 번 더 생각해서 바꾸게 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어려울 때 붙잡아 주시고 서로 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그들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전혀 기도에 힘썼다. 전심으로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제 지난주부터 새생명 축제를 선포해서 오늘 배지 안 달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배지 꼭 다시고 새생명 축제 선포했는데 저녁 때 지금 8시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혼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비전이 뚜렷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비전이 뚜렷해야 되는데 이 비전이 뚜렷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혼란스러운 일을 굳이 뭐라고 얘기하진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목표에 집중하면 이 혼란스러운 일들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의 비전에 집중하지 않을 때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돼요?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잘 되는 식당은요. 문제점은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진 않겠죠. 그죠? 뭐가 좀 안 좋은 게 있을까요? 뭐 음식이 좀 비싸든지 뭐가 어떻게 하면 재료가 어떻든지 뭐 있을 거예요. 그죠? 장점도 있지만 문제가 없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장점이 단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커버해 버리는 거죠. 그죠? 근데 안 되는 가게는 다 나쁜 건 아니야. 좋은 것도 있어. 그죠? 뭐 맛이 나쁘면 주인이 친절하다든지 예를 들면 좋은 것도 있어. 그런데 단점 때문에 장점이 어떻게 돼요?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리 교회도 빛과 소금 교회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에 집중하면 장점이 드러나고 단점이 가려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집중하지 못하면 자꾸 어떻게 돼요? 단점이 드러나게 돼. 그러면 목회자로서 부족한 것도 있고 교회로서 부족한 것도 있고 뭐 성도로서 부족한 것도 있고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부족한 것만 자꾸 드러나. 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지. 좋은 데 가고 싶지 뭐 안 좋은 데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 사업장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따라합시다. 비전에 집중합시다. 그런데 오늘 드리는 말씀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 선교하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아니 목사님 다른 교회도 다 그렇죠. 그래요. 다른 교회도 다 그래요. 왜? 누가 세우신 교회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모든 지상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오늘 다 아침을 안 드셨군요. 점심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우리 모든 교회에 주신 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종이를 한 장 주보에 껴서 드렸습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 시작했으니까 태신자 적어서 내시라고, 그리고 우리 2019년 선교 예물이라고 적어서 거기 지금 보면은 짧게 얘기하면 우리 아프리카 교회 세우고 유니온 선교회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드 선교회, 저기 우리 안내 책자들 많이 있죠. 그리고 제가 계속하고 있는 인덕대학교 선교회, 그 다음에 우리 문양숙 선교사, 그 다음에 우리 이재원 선교사, 에디오피아, 요르다와 에디오피아인데 뭐 사실 더 적고 싶은 데는 많아요. 뭐 우리 베트남에서 계속 소식이 오는 목사님도 계시고 선교사님도 계시고, 저기 어딥니까? 인도네시아에서 계속 소식이 오는 분도 계시고. 근데 지금 그 안에 적은 것도 가지수는 많은데 여러분이 그걸 다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제가 생각할 때 기본은 10,000원으로 하되 여러분이 정말 형편이 어려우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뭐 더 적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선교에 동참하시는 의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해서 내주시면 그 예물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선교하는 데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많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적은 숫자에 이렇게 또 부담을 뭐 알아서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알아서 하시니까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또 몰라서 동참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아니면 여러분 정말 어려우시면 그보다 적게라도 동참하시고 또 이제 다 지난달에 아니죠. 작년에 우리 그 뭡니까? 성경 그 뭐라고 그러죠? 저기 사모님 저거 뭐죠? 성경 우리 만드는데 성서 우리 저기 작년에 어디 한번 장로님 모셔가지고 성소공회 그죠? 성소공회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계속 갈 수 있는 분들은 계속 하시면 좋은데 그 부분보다는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줬으면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연약한 부분들이거든요. 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돈 뭐 몇천 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더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뭐 큰 선교단체나 많은 분들이 후원하는 선교단체보다는 조금 적고 이름이 없고 그런 곳을 일부러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안에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목회자는 그래요. 항상 이렇게 뭐 예물에 관한 헌신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그걸 이렇게 그냥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교회 갔더니 뭐 헌금하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좀 어려운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최소한 여러분에게 최대한 부담을 덜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했으니까 기도하시면서 적어서 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우리 이 마지막에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가장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가 선교하는 거 전도하는 거는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목숨을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린 그 88세 이순자 우리 어머니도 새벽 예배 나오시는 그 성도님이 제가 이제 이게 설교하다가 얘기를 하잖아요. 수요일날 우리가 보리빵 쳐서 부침개 붙여서 이 마을에 노인정이나 카센터나 미장원이나 이렇게 전도하러 간다. 그랬더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시간에 저희 집에 잠깐 신방 와주실 수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저희 어머님이 시골에서 올라오셨는데 저희가 전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 전할 기회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당장 교회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관리하시고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꼭 데리고 나오면 좋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수시로 복음을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못 온 영준 형제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할아버지 모시고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해라. 사랑하는 손자가 예수님 얘기하는데 듣기 싫다고 그럴 할아버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계속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선교하는 것은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교야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상에서 감당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이라.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나라에 따라합니다. 상급 쌓는 일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성도님은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합니다. 선교야말로 애족하는 길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생명 축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때보다 더 연약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더라고요. 부족할수록 하나님이 더 힘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